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은 해일밥 해성과 사이비 교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육안으로 관측된 대해성 해일밥 해성은 1996년 5월부터 1997년 9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해일밥 해성은 3,000년에 한 번 관측할 수 있는 해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성의 등장으로 웃지 못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때는 1997년 3월 천국의 문 교주인 애플 화이트를 포함해 39명은 그날 밤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타페에서 이 해성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초월한 외계인이 자신들을 구출하기 위해 해성을 보냈다고 믿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이름을 명찰에 가슴에 달고 흰 옷과 검은 신발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는 26팀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수면제를 먹고 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뒤 저산소증으로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해성이 도착할 무렵에는 목숨을 끊어야만 지구를 떠날 수 있다는 교주의 강론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 사이비 종교의 목적이 순전히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교주였던 애플 화이트는 그동안 종교 활동으로 모은 모든 돈을 이득으로 남기지 않았고 해성이 오던 그날에도 신도들과 함께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순진한 사이비 교주와 그 말을 믿고 따른 신도들의 참극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8월 교주 박순자를 포함하여 32명이 집단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유명한 5대양 집단 자살 사건으로 불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이비 종교가 주는 위험과 극단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교주와 신도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또 얼마나 반사회적인가 하는 것을 세간에 큰 충격을 주며 알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극단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미화하거나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도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성경은 매우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장면이기에 그것을 따라하거나 모방하라는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순절이 되거나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거나 따라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몸에 자상을 내거나 피를 흘리는 것을 마치 용기 있는 행동이거나 신앙이 있는 행동으로 미화하면서 결국에는 사람이 죽기까지 하는 해외 뉴스를 보게 됩니다. 최근 나라 안팎으로 계속
흉흉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의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다는 심리학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동시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쟁, 세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미래가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연일 뉴스들이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평범한 시민들은 정신적 공황과 장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현재 처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거나 혹은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초자연적인 것을 혹은 사이비들의 거짓말에 현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정말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 힘들어도 함께 여럿이 어울려 살아가면 살아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과거 엄청나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너무나도 풍족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가는 해외여행을 못 가서 불행하신가요? 남들이 먹는 고급 요리를 먹지 못해서 불행한가요? 남들이 사는 고급 새 아파트에 살지 못해, 남들이 타는 최신상 비싼 스포츠카를 타지 못해 불행하신가요? 그런 물질적인 모든 것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안감을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풍요로운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나눌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어디 가서 자신의 진정한 어려움을 고백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깨지며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되면서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셔야 할 곳은, 아니 여러분들이 오셔야 할 곳은 주님 앞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마음을 들으시고 답답한 심령의 호소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또 찬양, 찬송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내셔서 주님의 참된 위로와 주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응답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칩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마음을 지키게 하셔서 주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과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